전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추수감사절인데요. 우리 뜻깊게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정말 여러분 감사하시죠? 예, 감사한 정말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여러분들 이 감사의 마음을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제목으로 우리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약 82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많죠. 82억. 그런데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의 교수인 필립 하터라고 하는 이분이 아주 재미있는 논문을 하나 썼는데요. 세계의 인구가 약 82억인데 만약에 이 전 세계의 인구가 100명이라면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좀 엉뚱하고 재미있는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82억인데 만약에 전 세계의 인구가 100명이라고 가정해서 이렇게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본 거죠. 그리고 우리 이제 대한민국은 아시아인이잖아요. 한국 사람은 아시아인인데요. 또 100명 중에 아시아인은 몇 명일까?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요 57명이나 된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 과반이 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뭐 아시아인도 있고 뭐 이제 뭐 아메리카인도 있고 뭐 유럽인도 있고 뭐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도 있고 있는데 아시아계 사람들이 약 57%,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 우리는 57%에 지금 속해 있는 사람이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인은 몇 명일까? 조사를 해보니까 100명 중에 약 30명, 많지는 않습니다. 30명 정도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약 30명 중에 속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쭉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요 100명 중에 80명 정도는 적정 수준의 주거생활, 좀 이렇게 어떤 그 안정되고 편안한 주거생활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제 연구조사가 나왔습니다. 100명 중에 80명이면 꽤 많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80명 중에 70명은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글만 읽어도 30%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100명 중에 50명은 영양실조에 있는 사람이고요. 이 가운데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 사람이 100명 중에 20명.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전기와 수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100명 중에 30명. 30명. 그러니까 우리는 전기하고 수도는 있으니까요 한 70명 안에는 속하는 사람이죠. 만약에 누군가가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고 자기 집에 컴퓨터 한 대 있으면 100명 중에 한 명에 속하는 사람이다. 집이 있고 뭐 음식 걱정 안 하고 글을 읽을 수 있고 자기 집에 컴퓨터 있는 사람은 100명 중에 1%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다 스마트폰, 컴퓨터 한 대씩 다 가지고 다니잖아요. 다 다니죠. 손에 컴퓨터 한 대씩 다 가지고 다니고 웬만하면 우리가 글을 다 읽을 수도 있고 집 걱정, 뭐 전세든 뭐 자기 집이든 어쨌든 살 집이 있고 음식 걱정 안 하고 그렇게 보면 우리는 100명 중에 1, 2%에 속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100명 중에 영양실조에 있는 사람이 50명이랍니다. 이렇게 놓고 좀 단순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본다면 얼마나 삶 가운데 이 감사할 일이 많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참 축복받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 아무런 느낌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감사거리를 찾으면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저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이제 복음성 찬송했던 것처럼 너무 당연하게 좀 생각하는 것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16편은 대표적인 이제 이 시 중에 감사의 시에 속하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6편의 감사시는 조금 특별하게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1절과 2절에 보시면 시인이 시의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시인이 지금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시를 자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왜 이 시인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라고 사랑의 고백을 하는지 그 이유가 그 밑에 나오는데요.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6절에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8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시인이 시를 시작하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시를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시인이 굉장히 힘든 어떤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여기 보시면 막 생명이 위태할 정도로 그 어려움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3절에 보시면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지옥. 그러니까 내가 지옥의 고통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내가 지옥에 빠진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인이 힘들고 어렵고 죽음의 고통을 맛볼 때에 더 힘들었던 것은 자기 옆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 옆에 너무너무 힘든데 자기의 이 힘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의 고통을 막 조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에이,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에이, 쇼하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쇼하네. 근데 내 심정도 모르고 시인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자신이 너무 힘들고 막 괴로운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거짓말하지 마. 쇼하네. 이거 막 조롱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힘든 것도 힘든데 더 힘든 거는 막 나의 힘든 것을 잘 몰라줄 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내가 막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옆에 이렇게 이제 막 이야기했는데 공감을 잘 안 해주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럴 때 너무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야기를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하나님, 나 하나님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지옥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에 유일하게 하나님 말이 귀를 기울여 주셨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절의 고백이 이해가 되죠. 12절의 고백. 12절에 오늘 핵심 구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너무 큰 은혜를 받으면, 사랑을 받으면
야, 내가 이거 뭐 어떻게 갚을까? 막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고민하잖아요. 시인이 지금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최고로 힘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갚을까? 고민을 하는 것이죠. 그래 고민하다가 시인이 고민하다가 한 가지 방법, 내가 이 은혜를 갚을 방법이 있구나 라고 한 가지 방법을 딱 생각해냈는데 그 방법이 17절입니다. 1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이름 17절을 읽으면 좀 싱거워요. 이제 시인이 내가 하나님 어떤 거를 좀 갚아드릴까요? 내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너무 감사한데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게 뭐냐? 우리는 좀 헌금이라도 좀 많이 해야지. 집을 팔아서라도 좀 재산을 좀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려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시인이 생각해낸 방법은 뭐냐? 다름 아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내가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 예배자의 삶을 참 성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 싱겁죠. 우리 예배 매주 드리는데 그거 매일 드리는 건데 이게 하나님 앞에 보답의 어떤 그 값어치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대단한 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나한테 집 팔고 다 팔아가지고 다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뭐 좀 대단한 거, 억소리 나는 거 이런 거 좀 가져와 봐라.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거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면 족하다. 예배자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드려지는 어떻게 보면 너무 반복되는 일상의 이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죠.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가 보면요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좀 이렇게 자기 습관에 빠져요. 그래서 예배가 좀 이렇게 좀 은혜가 좀 사라지죠. 그래서 안 가면 좀 찝찝하고 가서 뭐 열심히 하려니까 좀 열정도 없고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뭐냐? 예배자가 되라. 예배자. 전심으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영과 진리로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것 이것만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요구하시는 그런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구원자가 되셨는데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까? 무엇으로 갚을까? 대단한 게 아닙니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영과 진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빛 갚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할머니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할머니가 이제 추수감사절이 됐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돼가지고 이제 새벽기도 가면서 새벽 강단에 이렇게 많이 지금 이렇게 장식을 좀 해놨잖아요. 이제 할머니 집사님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내가 좀 장식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집에 보니까 명태 5마리가 딱 있는 거예요. 말린. 그래서 명태 5마리를 이고 교회로 새벽에 갑니다. 그런데 강도를 만난 거예요.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몽둥이에 머리를 탁 맞아가지고요 할머니가 기절을 했습니다. 근데 할머니 자녀들이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할머니 자녀들이 막 원망합니다. 봐라,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은 보기 좋다 하면서 막 자녀들끼리 막 그러면서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 어머니, 새벽에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북어 5마리 머리에 이고 가는데 이게 무슨 지금 날벌이야겠냐, 하나님은 뭐 북어만 받으셨냐 막 하면서 막 원망하면서 다시는 우리 어머니 교회 못 나가게 해야지 하고 막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깨어났어요. 깨어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없이 살아가는 우리 자식들 두고 먼저 하늘나라 가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전도의 기회를 다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갔던 이 동태 5마리가 저 대신에 몽둥이에 맞아 주었기 때문에 내 머리가 부서지지 않고 이렇게 깨어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감사. 알고 보니 동태 5마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한 거죠.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두고 자녀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이 늙은 할머니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기회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 영어로 뭡니까? Thank you, thanks 하죠. THANK, 감사입니다. 여러분, thanks라는 이 말하고 비슷한 영어 단어가 있는데요, think라는 말입니다. 생각, THINK, 글자 하나만 다릅니다. 스펠링 하나만 다릅니다. 그러니까 감사, thanks라는 말은 생각, think라는 말과 어근이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깨달음이 풍성해질수록, 깨달음이 많을수록 우리가 감사가 풍성해진다. 같은 상황이지만 여러분, 감사는 상황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니고요, 감사는 여러분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 깨달음. 깨달음. 여러분, 이번 2024년 이 추수감사절 맞이하면서 여러분, 조건이나 환경 보고 감사하지 말고요,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깊이 깨달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찬양하시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